우리 책 54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54페이지. 오늘은 5과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53장의 종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 이제 고난이 붙습니다. 영광이나 잘됨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종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성도의 삶에서 고난을 뺄 수가 없고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볼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신학 주제가 이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일어나려면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이 도입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레스트 높이가 8,000m가 넘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 정상에 오른 등반가들은 자신이 마치 세계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면 바람이 시속 300km가 넘고 기온이 영하 60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가도 거기서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가진 진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적 한계로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도 다 볼 수가 없어요. 거기가 좋다고 오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산도 그럴진데 구약의 구절들을 오르고 오르면 이사야 53장이 영적인 에베레스트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주제 참 어려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이루어낸다는 게 우리로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산을 여행하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인정하지만 아무도 낱낱이 온전히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예언적 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수백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미 그는 신비로운 종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가져오시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데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렇구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에 우린 수혜자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과 섬김을 그래서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고고하고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쏟아내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는 그 고통과 고난이 지나야만 십자가 영광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내 신앙 하나 세우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고난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죠.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얻으실 승리를
예견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부활하시고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십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겪으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가 받은 징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저주와 축복이 우리는 참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을 이 땅에 여셨죠. 그래서 이 복음은 신비로운 것이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본문에 이사야 본문을 우리가 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56페이지 아래쪽에 본문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은 고운 모양이 있고 풍채가 있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았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익숙한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7페이지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어떤 권세 있는 왕의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이 버림받은 종에 관한 예수님을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죠.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해봐도 예수님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가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초대교회로 남은 사람 120명이었거든요.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몰려들지만 십자가와 고난을 보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고난, 초대교회의 어려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보니까요.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통해서 나는 평안하고 잘 되고 예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큰, 이 책은 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도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 단락에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짊어지려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친히 짊어지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내는가? 그걸 지나가야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참 어렵지만 고난당하시는 왕, 세상의 왕들은 다 상향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내려오신 왕은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완전히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본문이 그 주님의 사역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요. 58페이지 본문은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즘은 신약을 쭉 읽어갔지만 그 예수님 공생의 내내 성취되었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맞으시고 죽으시고 아무런 변명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묵묵히 가셨죠. 대속물이 왜 필요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써 인류는 죄의 저주로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을 운명이 되었는데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린 형벌을 짐을 자기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고난을 경다는 유대인의 통념과 달리 예수님은 무죄하신데도 잔혹한 형벌에 직면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감내하기 위해 잠잠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책과 수치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징계받을 필요가 없도록 기꺼이 징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견디신 이유는 그분이 죄인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지저분하고 더러웠기 때문이다. 그의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신 이유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때문이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주님이 다 먼저 쏟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60페이지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두 구절을 좀 풀고 있으면, 첫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5절 말씀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징계와 평화는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평화를 누리려면 징계를 누가 받아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거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누군가가 징계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있으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마음으로 때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 받았도다. 나음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회복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가능한 영적 회복과 건강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음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채찍에 맞았어야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또 맡기십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으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헌신과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53장 초점은요, 일시적인 나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우리가 얻는 최종 승리에 있습니다. 반역의 질병에서 완전히 낫게 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냥 얻는 평화와 나음이 없고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혼자 그 길을 가라고는 안 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거기서 만납니다. 내가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고자 하면, 수고하고자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이제 이어가게 하시죠. 고난의 종은 높임을 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메시아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행위를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가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로마 군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고난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냥 허락하신 건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눈물 나고 기억하기 싫은 그 어려운 시간들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대속행위가 낳은 선함은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크고 더 놀랍죠.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뒤집어 엎어서 결국 그 부활을 더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결국 영광을 나타내셨죠. 자격 없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죄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성부 하나님이 각기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본문 중에 있는 것 내용들을 이제 풀어가는데 첫째,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는 자손 또는 후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딛고 다시 살아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성도와 교회들이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우리도 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거 죽음을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부활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높이 들리심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죽음이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무덤 너머로 그의 날들은 계속되리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원히 사실 뿐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 그 죽음 이후에 헤어진 자가 만날 것이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세 번째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11절은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중심 사역이 죄인의 구속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로 하여금 죄인을 구원하여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갈망하셨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기꺼이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의 도구로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해 두려워하는 불신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온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일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한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손에 있는 성도의 안전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그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사역을 확신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음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 나왔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줄 것이다. 현실보다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믿음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나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무임승차,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 차에 타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에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구원의 빛 가운데 노출되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빛인데 빛이 우리 삶을 비춰주면 지난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 오만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게 나를 새롭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박해자였는데,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 빛이 오늘 나의 삶을 보게 합니다.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와 내 주변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까지 우리가 복음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그게 보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혹 우리가 여전히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둔감하고 지난 나의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이 빛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 주를 만나서 나의 삶이 보여지게 하시고 제대로 보게 하시고 진짜 믿는 자로, 진짜 은혜 받는 자로, 진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64페이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성물 되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 없이는 죄의 형벌에 직면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노래는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주님, 제가 정말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가려주지 않으시면 저 오늘 또 유혹에 넘어질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까지 은혜로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바세바라는 여인에게 넘어져서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인정과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를 향한 값비싼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따르겠다는 결정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살기로 선택하고 내린 결정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 굴복하는 것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지한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죠. 우리 안에는 주님을 닮은 구석이 없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그 바울의 고백을 이 책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결국 구원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생명이고 이 구원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그래서 정점에는 늘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는 은혜만 부어주십니다. 주님만 불러도 좋고 눈물이 막 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어느 시점에 가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연단을 가지고 옵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까지 이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내의 시간도 있고 눈물의 시간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가는 것, 고난당한 종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결 밑에 박스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장차 오실 구세주를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신비로운 종에 관해서,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예언했죠. 그분은 버림받고 멸시당하겠지만 고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약은 이 예수님을 보여주죠. 무겁고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느냐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세상 사람들이 갚아주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저 사람이 몰라줄 수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도 섬기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용하는 것 같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몰라줬어요. 소수의 사람밖에는 몰라줬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오잖아요. 그게 적용이 65회 적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성김에 우리는 수혜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과 섬김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고난과 섬김의 삶이 그냥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고난받고 섬김을 살아야 되나라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처럼 나도 받아들이고 섬김으로 생명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아래 질문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조롱받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려면 섬겨야 복음이 전해져요.
말로는 안전해져요. 예수님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었죠. 결국 다 내심으로 생명을 이뤄내셨거든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감동시킨 거거든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바꾼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화도 있고 감사도 있고 채워짐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부른 찬송 그 사랑